오늘은 우리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이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지금 이 9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데, 거기 우리가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봅니다. 또 나머지는 노아를 제외한 전 인간들, 전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노아를 보았더니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죠? 첫 번째가 의인이었다. 의인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준에 딱 맞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분 사실 없죠. 근데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당세에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흠이 하나도 없다. 조금 더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언제? 바로 그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시대에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만약 노아가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노아는 구원을 못 받았겠죠. 자,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아는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한다. 동행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동행하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걸으시겠어요? 그분은 영이시고 신이신데, 그런데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뭐 그림자는 아닌데,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일터에 있든지 아니면 혼자 집에 가만히 있든지, 솔직히 혼자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좀 추해지는 게 많지, 그죠?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동행한다 하면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있는데 욕을 할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나쁜 어떤 일을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3명 있다고 했죠. 바로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모습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했다. 땅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썩었다고 하진 않고 땅이 썩었다. 패괴라는 건 완전 썩어서 흐물흐물해졌다는 것이죠. 땅이 왜 그렇게 썩었을까요? 사람들이 강포했기 때문에, 완악하고 좀 포악스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때문에 땅을 다스리고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 사람들 때문에 그만 땅이 그렇게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패괴, 땅이 썩은 것과 사람의 강포가 땅에 어떻게 돼 있다? 충만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생각을 지금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7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 보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천만에 노하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아이고, 내가 인간들 잘못 지었어. 이 인간들이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을까? 이런 걸 하나님이 스스로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나타나시는데 13절에 보니까 드디어 노아에게 나타나시죠.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그런 자신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땅의 그런 모습과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노아에게 오셔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나타나셔서 하셨는지 아니면 꿈으로 하셨는지 계시를 하셨는지 하여튼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 노아에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땅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지금 잘 다니고 이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이 땅과 세상을 멸망시켜버릴 거야. 이 말을 여러분 들으면 어떻겠어요? 막 꼬집어야죠. 이거 꿈이야 생시야. 아니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음성 맞아? 아니 땅은 왜 망하고 사람은 왜 죽여?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읽고 믿음이 좋다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멸망시킨 걸 듣고 있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만약 노아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노아는 그 사실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이나 이웃들이 하는 짓이 좀 나쁘기는 한데 하나님이 이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 이게 어떻게 생각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건 말씀을 하면서 그런 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노아에게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야 정말 노아는 제가 만약에 저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계시를 주면 제가 막 정신을 차릴 거예요. 하나님 헛것이 모입니다.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막아주세요. 전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과 사람들을 다 멸망을 시킬 거다. 왜냐하면 그 끝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끝날은 또 이건 난데없이 무슨 얘기. 하나님이 노아에게 끝날이라 그러는데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다가왔다는 거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요. 제가 보기엔 오늘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섭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지막 날을. 근데 노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유는 뭐냐? 멸하시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강포가 땅에 가득했다는 거죠.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마 노아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죄 많이 지었을까요?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노아는 자기와는 세상이 다르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죄가 많다는 거, 그리고 자신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이건 느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노아가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의인이고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그 세상에서는 자신이 이질적이고 이단화 같은 걸 느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세요? 세상 사는데 일하러 갔는데 나는 왠지 모르게 달라. 나는 좀 굉장히 기회주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몰라도 여러분 나는 이 죄 지은 사람들하고 나는 뭔가 달라. 왜 이 사람들 이럴까? 난 거룩하고 이런 생각이 혹시 드세요? 그런 생각 들 정도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는 의인이고 당세의 흠은 완전한 자고 이렇게 말씀을 할 텐데 제가 보기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노아가 그걸 들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런 말씀, 하나님이 딱 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노아로서는 굉장히 당황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세상을 멸망시킨다.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의 날이 나한테 가까이 왔다. 이 말을 듣고 노아로서는 너무 두려운 상태인데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 놀라워요. 14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무슨 명령을 했을까요? 자,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며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명령을 하는 게 뭐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또 그 상황, 우리는 성경을 너무 익숙하게 읽다 보니까 아 하나님 방주 지으라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지금부터 한 몇천 년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서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방주가 뭔지 알았겠어요?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방주가 뭔지를 모르는데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그것도 왜 지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뭘로 하실 거라는 걸 얘기를 안 하세요. 아직은 그냥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 느닷없이. 근데 방주를 언제까지 어떻게 뭘 왜 지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지으라 하는데 요 전에 말씀해 보면은 그 사람의 때가 120년이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 120년 동안 지으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내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줄 텐데 그동안에 너는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지금 누가 살지 모르지만 적어도 노아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16절까지는 누가 방주에 들어갈지 방주는 뭔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용도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문을 만들고 뭘 만들고 만들라 하지만 뭐에 쓸 거라고는 얘기를 지금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노아는 무조건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노아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방주. 방주하면 뭐가 생각나요? 홍수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노아와 방주, 홍수. 그런데 교회 10년 다녔는데 노아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방주는 더 모르고 홍수 심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또 지금 나보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이 중에. 제가 보니까. 스스로 아마 야 이거 나보고 하는구나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방주와 홍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노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사람이 바로 노아가 된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사람이 노아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중에서 한 사람만 살리고 다 죽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방주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방주라는 것이 뭐냐? 방주. 방주란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생긴 게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방주. 여기 방주를 지으라 했는데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나서는 자 여기 보세요. 방주는 우리가 배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물에 이렇게 잠기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배가 위에 가판이고 이렇잖아요. 그죠? 가판이고 이렇게 배가 돼 있죠. 그죠? 배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근데 이 방주는 어떤가 하면 밑이 평평해요.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밑에가 평평해요. 그러니까 방주 그림 그리려면 되게 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받아치고 이렇게 그리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방주는 직사각형으로 평평한 직사각형이에요. 이걸 직사각형으로 이건 배를 무슨 배라 하냐면 거룻배라고 그러거든요. 거룻배 들어보셨죠? 뗏목 같은 거, 뗏목. 그냥 밑에 바닥만 있어가지고 거기다 짐을 싣는 그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방주를 지어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평평한 바닥 위에 바닥에다가 나무를 깔고 거기에다가 직사각형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걸 방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 생각을 무슨 엔터프라이즈, 군함, 항만, 무슨 여객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이 중에서도 13명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방주 그러니까 평평한 이런 짐을 싣는 게 아니고 무슨 어디 배 타고 유람선 타고 크루즈 가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방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직사각형으로 된 평평한 짐 싣는 배다.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요 방주라는 요 말이 성경에 보면 딱 여기만 쓰였는데 또 한 군데 딱 한 번 쓰인 데가 있어요.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쓰였어요. 출애굽기 2장 3절에는 왜 쓰였느냐 하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족속의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이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아들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나무 상자, 갈상자라죠. 갈대 상자. 그걸 만들어서 아이를 거기에 넣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야, 이거 7명이 알았습니다. 이거 얘기할 때 5명이 모르고 있었어요. 아직까지 이거.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요 갈대 상자가 바로 요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이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뉴욕에서 20명 안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방주가 바로 뭐라고? 그 갈대 상자.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예요? 반드시 구원을 해야 될 사람, 그리고 구원을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사명을 가져야 될 사람이 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방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노아는 이 방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시조가 될 것이지만 모세는 누구를 구원하게 될까요? 방주에서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 구원받을 사람은 방주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되 그 사람은 모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사명을 갖는 사람이 구원한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두 군데 쓰여있어요. 그런데 이 방주라는 말이 다른 데 보면 성전교회나 언약교회를 얘기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 그거하고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방주는 직사각형으로 돼서 짐을 싣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짐을 싣다 보니까 속력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항해를 잘하려고 항구에 뭐 저반시설 이런 거 잘하려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디에서 그냥 만들어 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홍수를 하면 둥둥둥 떠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가라, 또 안착만 하면 돼요. 이것이 이 방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방주를 타고 야 여기 홍수가 났으니까 아마 저기 이게 중동 지역에서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으로 보면 위치상. 그러면 야 거기 홍수가 났으니까 이 아시아 쪽으로 좀 더 와가지고 한국 땅에 가면 좀 괜찮으려는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는 왜냐하면 그 당시 전 세상이 다 물로 덮이니까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홍수에서 구원을 하기 위한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뭐를 실을 수 있느냐, 또 얼마나 안전한가,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만들었는데 그냥 홍수가 났는데 뒤집히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뭔가 실어야 될 테니까 많이 실을 수만 있도록 만들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방주 짓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방주를 사람들이 봤더니만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이 유체역학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방주를 만들면 절대 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막 대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딱 90도로 섰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도로 원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이 배를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이 설계하셨으니 오죽하겠어요. 자, 근데 이 방주를 이제 방주가 그림이 대략 생각이 났죠. 어떤 배라는 게. 그럼 방주 그 배를 뭘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뭐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잣나무. 잣나무 어떻게 생겨요? 잣나무는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잣이 달리는 나무가 잣나무. 감이 달리면? 배가 달리면? 그러면 잣나무는 잣이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잣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잣나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시대하면 꼭 방주 무슨 나무로 만들었지 하면 잣나무 하는데 이 중에서 2명은 또 하나마나 이거 보고 잣나무 그러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요 나무 이름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예요. 고페르라고 되어 있는데 고페르가 어떻게 된 나무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 노아 시대에는 고페르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는 홍수 이후에는 없어졌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페르나무가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그래서 아라라산의 정상에 가서 방주 흔적을 보고 이게 고페르나무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고페르나무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다? 고페르나무로. 잣나무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냥 상상을 돕는 건데 오히려 삼나무 쪽이 가깝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잣나무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 근데 본래 이름은 뭐라고요? 고페르나무예요. 고페르나무. 자, 이제 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그 방주의 제도는, 디자인하고 그 스케일은 이렇다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잡을까요? 어떻게 됐느냐면 어떻게 돼 있어요? 크기가 장이 300규빗. 장이라는 게 뭐예요? 장. 길이, 길장. 그러니까 길이가 300규빗. 그 다음에 뭐예요? 광은 그렇죠, 넓이. 폭이 50규빗. 그 다음에 고는 높이잖아요. 높다, 고 높이 30규빗. 그럼 여러분 이게 좀 사이즈가 생각나세요? 이러면 300규빗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죠? 한 규빗은 요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히브리인들은 요걸 한 규빗이라고. 이렇게 보통 재보면 팔이 좀 짧은 사람은 뭐 42점 얼마 될 거고, 팔이 좀 긴 사람은 47 되는데 보통 한 45cm 정도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 규빗이 그러면 300규빗, 그러면 45cm로 봤을 때 얼마나 되겠어요? 103, 야, 우리 장윤정 자매가 계산 하나는 거의 격리 수준이에요. 135m 돼야 돼, 길이가. 135m. 그 다음에 이 넓이, 폭은 얼마나 될까요? 23m 정도. 그 다음에 높이는 24m 정도. 미터로 바꿨을 때. 자, 길이가 얼마예요? 135에서 한 7 정도. 그럼 137m, 그럼 여러분 감이 어떻게 참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러면 우리 이병택 집사님을 위해서 좀 쉽게 하면 축구장이 길이가 108m예요. 이쪽 골대에서 저 끝에까지. 그럼 그거보다도 한 30m가 더 길어요. 그럼 길이가 좀 대략 감이 잡히나요? 아, 축구 보러는 한 번도 안 가서 축구장 모르겠는데, 그러면 농구장으로 비교하면은 농구장 20개를 10개씩 두 줄을 딱 넣으면 거기에 딱 요 정도 길이가 나옵니다. 농구장이 20개 들어. 그럼 이제 감이 잡혔죠, 대략. 잡혀요? 아직도 이게 안 잡힙니까? 135m, 7m짜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배가 작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 모양을 가만히 보면 길이가 135m인데, 카톡 전화인데, 네? 카톡 전화인데 무슨 좀 받아야죠. 135m고 폭이 23m밖에 안 되니까, 그죠? 이 배가 길게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대략 감이 잡히죠.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 길쭉하게 되어 있는 이런 배예요. 근데 위로 높이가 23m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높아간 평범한 그런 상자예요. 직사각형 상자라는 거예요, 방주가.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대략. 자, 그러면 이 배하고 방주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하고 이 방주하고 크기가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예루살렘 성전하고 방주하고 어떻게 알아요? 방주가 더 크죠? 성전은 안 그렇게 안 커요. 성전은 말이죠, 길이가 얼마였는가 하면은 60규빗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배가 배가 더 커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기고 엄청나게 지었는데도 성전은 길이가 60규빗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배가 더 길어요. 나머지는 높이는 똑같은데 폭은 성전은 20규빗밖에 안 되고 이건 50이니까 2.5배가. 그러니까 성전보다 훨씬 커요. 굉장히 큰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를 작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어딘가 랑카스터인가 어디에 가면 그 실제 모양의 방주를 관람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올해는 한번 갈까요? 우리 거기 한번 진짜 방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가? 저 지난번 갈 뻔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안 갔는데 한번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죠. 어떻게 생겼는가?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배에 적재량이 얼마나 한 4만 톤급의 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배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는 방주를 알잖아요. 방주에 뭐 싣나요? 여기다 뭐를 싣죠? 짐승을 왜 실어요? 뭐 여기가 무슨 뭐 우리인가? 왜 짐승을 왜 실어요? 하나님이 그 지금 성경을 오늘 읽어오셨던 분은 미리 아실 텐데 평생 여기 창세기 6장을 안 읽어보신 분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왜 만들었니 방주를? 지금 오늘 처음 와서 야 방주 내가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주에서 짐승을 실었는데 그럼 몇 마리나 심을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135m 정도 되는 이 긴 직사각형에다가 1층짜리 위로 24m 올라가는 이런 배에는 도대체 짐승을 몇 마리 실을 수 있을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 한 4,000톤 규모인데 이 용적량으로 보면 미국에서 말이죠. 지금 현재 오늘날 미국에서 열차로 이 짐승 동물 이동시키는 운반하는 이 기차가 있어요. 근데 그 차량 그 기차 하나에 그 크기를 해가지고 522개의 기차를 엮어놓은 게 바로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물 싣는 우리 미국 이 화물차가 있는데 동물만 싣는 그걸 522개를 쭉 연결해서 달려야지 겨우 이 방주하고 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기차 한 양에 몇 마리나 심을 수 있겠어요? 그럼 짐승 한 번도 안 치러봤어요? 넌 이병택 집사님 좀 아실 것 같아요. 몇 마리 심을 것 같아요? 예? 100만? 아니 새 같은 거요. 겨우 100마리를 심어요? 지금 난 너무 적게 얘기해서 놀랐는데 갑자기 많다. 240마리를 심어요. 지금 규정이. 그러면 240마리를 522칸을 만약 했다 하면 전체 한 12만 5천 마리 정도를 여기다 실을 수가 있어요. 방주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가 이거 조그맣게 만든 거 어떻게 실어? 상상을 하지 마세요. 이 크기가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현대로 보면. 그럼 12만 5천 정도에 되는 짐승을 실을 정도면 방주가 크기 어떻겠어요? 그것도 3층이니까 대단하시겠죠. 자, 대단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구조는 어떻게 되니까 3층으로 돼 있죠. 근데 한 30규빗이니까 한 층이 몇 규빗이 될까요? 10규빗이 되겠죠. 10. 그럼 10규빗은 높이가 얼마? 4m 50, 20 아니라 4m 50, 4m 50, 4m 50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4m 50짜리를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뭐를 만들어요? 그 안에 뭐를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안에 뭐를 만들라고요? 간들을 만들어라. 이 간이라는 게 뭐냐면 칸이에요. 거기가 요 간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파티션을 쳐서 칸막이를 만드는 거예요. 왜? 짐승들을 넣어야 되는데 같이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칸막이를 전부 요 칸이 한다는 게 보금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층 거기다 전부 칸막이를 막고 짐승을 넣는 것이에요. 자, 배 안에 내부 구조가 생각나죠? 그러면 배를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물이 스며들 거 아니에요. 홍수가 나면. 그럼 그 물이 안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뭘 바르게 돼 있죠? 역청으로 그 안팎에 바르게 돼요. 역청. 이 역청은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는. 아까 나무는 코페르고 이 역청은 코페르라는 거예요. 그 역청은 오늘로 말하면 뭐 콜타르 같은 거나 아니면 왜 물 안 배게 하는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거를 방수용 그런 앱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딱 맞게 이 역청을 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배가 이제 여러분 다 그림이 그려졌죠. 길이가 어느 정도고 높이가 3층짜리에다가 예루살렘 성전도 3층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은 3층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3층 아파트에 사시는 게 3층에서 예루살렘 성전 우리 3층이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3층을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3층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역장부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거기 뭐를 만들라고 돼 있어요? 창을 만들어야 돼요. 야, 창까지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창을 안 만들면 배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어 버리면 공기는 어떻게 하고 바람은 어떻게 통풍을 시키겠어요? 태양은 안 들어오잖아요.
햇빛도 한번 못 볼 텐데 밖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창을 만드는데 보니까 창은 어떻게 만들려고 돼 있어요?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지붕 꼭대기로부터 한 규빗이면 얼마죠? 네, 요 45cm 내려가지고 그 배에 사면 둘레로 해가지고 뭐를 내요? 창을 내는 거예요. 집이 아주 이 배가 그럴듯하죠. 왜 이 창을 내건데 요 창이만 단수 명사예요. 하나를 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창을 조그만 거 그러니까 45규빗 되는 거고 45cm 되는 그만한 창을 하나 냈다 이런 얘기 돼요. 그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창. 하나님께서는 위 천장에서 45규빗 내려가는 거기로부터 이 배를 사각형 빙 돌려가지고 위에다가 창을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환풍이 되게 하고 빛도 들어오게 하고 밖을 내다볼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유리로 만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유리가 없었어. 그럼 뭘로 만들었겠어요? 근데 8장에 가보면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창문을 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해요. 그럼 창문을 이거는 열고 닫는 창문이에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창문을 만들었을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여기 안 나오니까. 근데 하여튼 창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비가 이제 홍수가 나잖아요. 그럼 거기가 뚫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위에 천장이 있겠지. 그렇죠. 여기 보면 천장이 이렇게 그 창문을 가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창문을 위를 가리면은 비가 들어올 리가 없죠. 왜냐면 배는 위에 떠 있으니까. 밑에서 유리 솔라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는 뚫려 있지 않았겠느냐. 그럼 아니면 나무로서 이렇게 듬성듬성해서 보게 했을 거다. 창문을 만들었다. 자, 이 창문을 그 다음에 또 보면 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16절에 보면 한 규빗에 내고 그 다음에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또 문을 만드는데 문은 몇 개나 만들었겠어요? 문도 빽 들어가서 만들었다면은 물이 너무 셀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그런데 옆에 측면 옆에다가 딱 하나만 만들어요. 문 하나만. 그래서 배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요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의 모습이에요. 자, 방주는 길이가 얼마? 300, 그러니까 135m 정도의 300규빗, 폭은 얼마?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전부 몇 층짜리? 3층짜리. 야, 이 정도만. 그 다음에 각마다 칸을 쳤고 물이 안 새도록 뭘 발랐다? 창문은 어떻게 만들었다? 위에서부터 돌아가면서 하나 쭉 만들었다. 문은 옆에다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노아 방주가 이제 생각나죠? 이걸 가지고 랑카스터에 가서 그 뭐죠? 노아 그거 보고 와서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크니까 사실은.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노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14절에서부터 16까지 그걸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대로. 그럼 노아 생각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있어요? 노아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제사 드리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세상을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들려면서 방주 얘기를 이렇게 딱딱해요. 노아가 건축업자였는지 아니면 조선소에서 근무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노아도 황당했을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비가 안 와요.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그 당시 세계는 비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착각하지 마세요. 비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가 멸망되고 나서 그때부터 대류 이동이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엔 대류가 이동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비쳐서 뭐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왜냐?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위의 궁창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온난화 이게 저쪽 따뜻해가지고 이 안에 온도는 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적당한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 비가 안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거 황당하죠. 이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거기다가 그 배를 짓는데 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120년 동안 시간이 아직도 있다는 거야. 그럼 얼마 동안 지어야 돼요? 노아가 혼자서 120년 그 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자식들이 또 짓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명령을 세상에다 얘기한 게 아니라 노아에게만 만들어요. 그 노아는 아마 그때서부터 고민이 무지문지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서만 120년 동안 난 배를 만들어야 돼. 이 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노아가 이거 보통 걸어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노아는 배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짓기 시작했겠죠. 그죠? 자, 노아가 배를 지려고 나무를 갖다가 고페르 나무를 갖다가 놓고 톱도 없고 대패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갈고 자르고 해가지고 좀 잘라요. 그래가지고 배를 짓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친척, 이웃집 사람들 노아 집안 빼놓고 다 망했으니까 친척도 많았습니다. 사촌들도 있었을 거고, 그죠? 왜냐면 형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보고 노아를 뭐라고 그랬겠어요? 미쳤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거 미쳤다 그런 거는 괜찮은 건데 아마 말하기 곤란할 정도의 엄청난 조롱, 비웃음, 뭐 별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차라리 그렇게 하게 하는데 무슨 땅을 파고 움막을 짓는다 그러면 참 햇볕 아래가 지혜롭구나 이럴 텐데 배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난데없이. 그럼 노아가 아마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 그것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히브리서 1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그렇게 하면서 뭘 하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의를 전파하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전했겠어요? 세상이 이제 멸망이 온다. 세상이 죽는다. 세상은 심판받고 너희들 다 죽는데 이제 내가 방주를 짓는데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거 사람들이 들었을 때 110년 동안 들었으면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무도 없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참 제가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상황이 아무도 안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시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러 오실 때 똑같이 노아 때와 같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주 일상생활을 그냥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그런 얘기를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방주를 우리는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을까? 왜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야 했을까? 우리가 여기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방주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결국 구원을 일으켜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구원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끌림을 받고서 특별히 구별된 성도들만이 들어오는 모임이 바로 그 집합 단체가 뭐냐? 집합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그런다. 그럼 우리는 교회일까 아닌가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각을 잘하면 교회는 세상에 죄 짓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 짓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가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성도고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교회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 용서받고 그 다음에 교회까지 가겠어요? 와서 당장 해서 한 10년만 어려리 하면 장로도 되는 마당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바로 그런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택한 사람들만의 그런 사람들의 이 모임이거든요. 그런 집합제리가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나 이 마귀의 권세 이걸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오늘날에는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고 좀 세속화되어 있고 종교적인 어떤 기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부흥 이러다 보니까 사람 아무나도 많이만 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본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거룩한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정말 여기는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그런 이 모임 집합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게 성도가 교회고 교회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뭘까요? 교회예요. 그러자 또 뭐예요? 성도가 모이면 교회고 흩어져도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는 이 교회라는 말이 바로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태균 집사님이 맨하탄에 일을 하러 가시면 예수생명교회가 어디가 있다? 맨하탄에 있는 거예요. 야, 장민정 자매가 엑신 60일에 가서 일을 하러 가면 예수생명교회가 어디가 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전부 다 흩어져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왜냐? 여러분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것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택함을 받고 거룩함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그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이 되겠죠. 안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걸 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루터는 방주는 바로 교회다. 근데 자 방주가 교회라면 보세요. 역청을 발랐다. 이 역청이라는 게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코페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코페르가 무슨 뜻이냐면 속죄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근데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죄를 속한다. 속죄라는 말이 바로 이 코페르 역정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 얘기는 뭐냐? 방주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교회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막아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청을 바른다. 코페르라는 말을 담는다. 대단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코페르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문을 만들어요. 창문은 뭐죠? 빛이 들어오게 하고 대낮에 열어도 빛이 들어오게 하고 새로운 신선한 바람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성령의 운동이에요. 성령의 사역. 우리가 새로운 이 루하우, 숨결, 호흡을 우리가 받게 되고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것을 흡수하는 바로 이 창은 뭐냐?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은 뭘까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교회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라고 누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의 무리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 예수님은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교회로 들어가는 이 측면에는 문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방주 구원의 이 교회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구원의 이 방주로 들어가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방주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볼까요? 이 방주는 만들어놨는데 가만히 이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배를 만들면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노를 젓기 위해서 키도 있어야 되고 방향도 잡아야 되고 돛대도 달아야 되고 하는데 키도 돛대도 닷도 아무것도 없어요. 소위 배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배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럼 이 배를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죠.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키를 만들고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속도를 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방주에 보면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무슨 노를 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내가 교회를 해야 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운영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노아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방주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해가지고 주면 돼요. 못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120년까지 뭐하러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이 방주야 있어. 그러면 방주가 짠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 타면 될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방주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주의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은 누구로 만들겠냐? 노아로 만들어. 네가 스스로 만들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작전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길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이끌어가서는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수단을 통해서 한다.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워주는 게 아니고, 누가 세워야 된다? 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야 된다. 방주를 그렇게 지어졌어요. 방주를 그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은, 이 방주라는 것을 만드는데 지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그 하나님의 사양대로, 스펙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이것이 바로 방주가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오늘 교회에 이런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모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이제 드디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만들라 하고 나서는 왜 만드는지 내가 얘기를 해주면 하고는 뭐예요? 홍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 자, 이 홍수 심판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은 여기 내가 홍수를 일으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홍수라는 말을 쓸 때 보면은 이 앞에다가 우리 정관사를 딱 붙였어요. 그 홍수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 홍수 하면은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이 홍수는 뭔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특별한 홍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이 홍수는 어떤 것이냐? 전 세상, 온 세계를 완전히 물로 덮어버리는,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홍수라고. 어떤 지역에 홍수가 범람해서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만 왔다든가 예루살렘에만 비가 왔다든가 이런 홍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홍수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었던 바로 그 홍수인데 온 세상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홍수를 뭐예요? 심판을 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지역에 여기 뭐 비를 막 쏟아 넣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는, 그러니까 이 홍수는 여행을 할 필요가 없죠. 세상이 다 물바다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이 물바다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홍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홍수를 하시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심판을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해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키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자라는 건 누구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분명히 17절에 얘기하고 있고, 또 뭐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홍수를 일으킨다는 거죠. 여기 보면 내가 하는데 그 홍수를, 바로 그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또 뭐예요?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심판의 결과는 뭐냐? 전부 죽는다는 거죠. 전부 죽는다는 거죠. 왜? 심판은 죽어요. 그런데 심판이 아니고 우리처럼 구원을 받은 자는 영생의 부활을 하니까 우리는 심판을 안 당하는데, 죄를 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마지막 날 다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나님이 17절에 분명하게 선언을 해놓고 있어요. 노아 홍수는 우리에게 지금 그걸 하고, 그런데 18절에 가면 하나님은 심판을, 17절에는 지금 누구를 살리겠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세요. 속으로는 노아만 살리겠다 해놓고 나서는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땅을 멸망시키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 하고 그 다음에 홍수를 하겠다, 17절까지 하고 나서 누구를 구하겠다는 말을 안 하는데 18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할 건가를 얘기를 하십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들과 함께 그 방송을 들어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노아 한 사람. 자, 대단합니다. 왜 노아를 구원하실까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또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꼭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노아를 살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전 이렇게 하나님은 그 당시에 홍수 심판을 주면서 전부 다 없애버리면 돼요.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새로 사람 만들면 돼요. 아담 만들듯이 또 사람 하나 만들고 그리고 새로 세상을 시작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땅도 멸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같은 사람은 반드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인인 사람,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멸망을 시켜도.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날 때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을까? 하여튼 받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데 굉장히 왜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살리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너는 바로 뱀의 후손, 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그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오심을 갖다가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라고 하는 후손을 통해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노아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아만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살아. 노아 한 사람, 자부들이나 아들이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사람들도 정말 의인이었는지 그건 우리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나 분명히 구원은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라가 단체로 구원받거나 어떤 도시가 단체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예수생명교회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교회라서 구원을 다 시킨 거 이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뉴욕 소망성결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다 구원한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좋은 데가 있기 때문에 구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노아가 그랬는데 여기 보면 노아와 집안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 노아는 이 말을 딱 들어보면 노아는 집안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었구나. 그래서 성도 그 집안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집안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보고 했던 말이 뭐죠?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이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다 이건 성경 말씀이 전부 연결이 되죠.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말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 그죠? 그걸 알아야지. 이거 집안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 올해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근데 저는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면 노아와 내 아들과 내 자부와 내 아내. 그래서 8명이죠. 아들이 3명이니까 자부까지 하면 6명. 그 다음에 아내하고 자기니까 몇 명? 자, 놀라워요. 그 당시에 인구가 몇 억은 넘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계산해 드렸죠. 아마 수십억이 됐을 텐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 8명밖에 안 되냐. 구원을 받는 사람이 8명밖에 안 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하나님이 그냥 노아만 특별히 사랑한 걸까요? 딴 사람도 있는데 안 돼. 배도 작고 안 돼. 8명 보면 이랬을까요?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8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8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8명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수십억 중에서 8명이라면 이 중에서는 몇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비례가 아니니까 우리가 다 받죠. 그거는. 그죠? 우리는 다 받는데 정말 구원을 받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저는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8명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 방주에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나가는데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다. 어떻게 2명밖에 없냐? 다 광야에서 죽느냐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의 앞길에서 내가 인도를 하겠다. 너는 나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고 그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종에서부터 60만 명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2명만 들어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도저히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너무 이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예배당 가면 뭐 그냥 구원 받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이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8명밖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야 될, 그 다음에 이제 생명들은 어떻게 할까? 방주를 지어놔서 거기 뭐를 넣을까? 방주에 뭔가 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전기공사 하는데 연장 싣는 게 아니고 이 방주에는 뭐를 싣을까? 자, 19절서부터 21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자, 2가지를 얘기하시죠. 동물들을 다 암수 2개씩 넣으라는 거예요. 각 종류별로.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그 종류들하고 노아 식구들하고 먹을 식물을 넣으라는 거예요. 자, 식물을 넣는데 얼마 동안 먹을 걸 넣으면 될까요? 홍수는 얼마 동안 그 배 안에 있어야 될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네? 성경을 7장을 읽어보셨거나 8장을 읽어보셨으면 알 텐데 이 배 안에서 있었던 게 1년하고 11일간 있었어요. 1년하고 11일간. 1년하고 11일간에 그 짐승들 다 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짐승들 다 넣어야 됩니다. 자, 노아가 지금 이 말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지금 막 고리띵 해가지고 이제 나 혼자 죽었구나 하는데 짐승까지 늘어나니까 막 고민이 돼요. 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다 끌고 오냐? 암수는 어떻게 구별할까? 이걸 어떻게 지멋대로 돌아다닐 때 문 하나 글로 어떻게 집어넣을까? 뭐 고민이 많겠지, 그죠? 그리고 이걸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물이 홍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어제 그 홍수 안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갖다 다 살리고 죽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막 머리가 빠개질 거예요. 머리 아프겠죠. 노아 이거 정말 의인 한번 잘못됐다 골치 아프다. 근데 이게 홍수를 하는데 그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멸망당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는데 구원을 받는 노아는 어떻게 돼요? 뼈 빠지게 지금 아주 생고생을 했어요. 아니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구원 안 받는,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뼈 빠지게 애를 써야 되고 구원받는 노아는 가만히 있으면 방주가 차고 와서 뼈 탁탁이만 하면 돼.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다 거꾸로 해요. 구원을 못 받는 친구들, 멸망당할 친구들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는 거야. 그냥 정말 편안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생활 즐기세요. 즐기시라고. 그런데 구원을 받는 노아는 혼자서 120년 동안 배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수고를 더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좁은 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길을 가요.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더 애를 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는 게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뭐예요? 평안하다는 게 놀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생깁니까? 우리가 더 사실 믿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더 남들에게 비난도 되고 조롱도 받고 더 힘들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생물을 어떻게 다 넣을 수 있을까?
아까 생물 다 들어가면 몇 마리 들어간다 그랬죠? 방주에? 네? 12만 한 5천 마리 정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 이 짐승들의 각 종류라는데 몇 종류나 될까요? 몇 종류나 되겠어요? 몇 종류가 되겠어요? 1. 10,000 종류, 2. 200 종류, 3. 18,000 종류, 4. 1200 종류. 어느 걸까요? 네? 네. 현대 이 생물 동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 18,000여 종의 종류가 있다 그래요. 18,000. 지금 살아있는 게 현재 오늘날에 있는 동물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짐승 뭐 이거 다 합치면 한 종류가 18,000 종류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현대, 그런데 노아 시대에는 노아 홍수 때문에 없어진 게 많아요. 그렇죠. 멸종이 된 게 많아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는 전부 물에 수장돼 가지고 물 땅에서 오르면 그 수장됐던 것들이 뭐가 되겠어요? 화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석을 진화론자들은 뭐 이상한 공룡 뭐 이건 다 거짓말이고, 화석에 나타나는 동물들의 모습을 다 계산하면 현재보다 한 배가 많대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 돼요? 36,000 정도 되겠지, 그죠? 근데 암수 한 마리씩이니까 몇 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병쌤 몇 마리요? 72,000마리예요. 72,000마리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죠? 근데 72,000마리인데 7장에 넘어가면은 정결한 짐승은 7마리를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 조금 늘어나요. 그럼 한 몇천 마리가 몇천 마리 정도 늘어나면 한 75,000마리를 넣을 수 있어요. 자, 75,000마리를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 배에 다 넣을 수 있나요? 방주에 넣을 수 있나요? 75,000마리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방주는 몇 마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125,000마리. 이거 아직도 칸이 많이 남아요. 60%만 채울 수 있어요. 그렇게 다 넣었는데도. 그럼 나머지 40%는 뭘 하겠어요? 먹을 거, 식량도 내도, 우리도 살아야 돼, 헬스장도 만들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1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방주 안에 60% 정도만 해도 짐승은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를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죠. 자, 그러면 노아가 딱 생각해 보고는 넣을 수는 다 있겠구나. 노아는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거 다 계산했을 거예요. 그래? 근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좋아. 그럼 75,000마리를 넣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끌고 올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끌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 그 가만있어. 하나님 하면 되나? 잡으러 다녀? 이 믿음 없는 자들이 꼭 그렇게 잡으러 다녀. 여러분 110년 동안 노아가 지금 지금도 지어야 되는데 언제 이거 다 해요? 자, 여기 자구들 맨날 1인당 보면 10,000마리씩 잡아 넣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려고 동물들을 어떻게 했죠? 동물들로 하여금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보고 이름을 탁탁 지었다.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이거 다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은 동물을 그렇게 다 몰아줄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그 다음에 뭐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4개로. 내가 누구예요? 노아에게로 어떻게 온다? 나온다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잡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야, 히말라야 산에 가면 거기만 사는 산양이 있을 거고, 저 한국 땅에 한국산 호랑이도 있을 거고, 그럼 저기서 어떻게 데려오느냐,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이 잘못, 이 창세기에 있는 땅은 말이죠. 전 세계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열대지대, 한랭지대에 나눠져 가지고 짐승이 달라요. 고산지대 짐승도 다른데, 이 당시에는 비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이 공중에 있는 이 궁창에 이 열을 막아주고 전 세계가 온도가 똑같아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짐승들은 어디든지 똑같은 짐승이 다 동등하게. 왜냐하면 기후가 다르지 않으니까. 다
중동이나 우리 아시아나 시베리아나 어디나 만약 이 땅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디나 온도 같아요. 다 같아요. 다 같아. 그러면 짐승들이 굳이 저 딴 데가 있으면 골고루 퍼져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위도나 고도에 따라서 짐승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다 있겠죠. 그럼 다 오시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 특별한 본능을 주셨어요. 요즘도 그러지만 짐승들은 어떤 대폭풍이 온다거나 자연의 재해나 자연의 변화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모여요. 야, 하나님은 아마 이때 이 일을 예비하시며 짐승들에게 그걸 주신 것 같다. 그럼 짐승들이 홍수가 오는 것 같다 막 알면은 이 짐승들이 어떻게 하겠죠? 살려면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성경 가만히 너무 과학적이고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대충 읽으니까 모르지만 한 단어 한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고 전부 다 그렇게 나타나요. 자, 그럼 다 모을 수 있지, 그죠? 자, 걱정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있어. 그런데 1년 동안 그러면 이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전부 다. 그 짐승을, 여러분 짐승이 1년 동안 그 안에 방주,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아, 그럼 일주일 살면 아마 냄새 때문에 죽을 거야, 그죠? 7만 5천 마리가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이것도 지금 우리 생각이에요. 이렇게 제가 동물학자는 우리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동물들이라는 거죠. 겨울잠을 자잖아요. 동면이라는 게 있죠. 동물들은 모든 동물들은 그런 본능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동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쉽게 해서 먹는 것도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잠을 자면서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최장 1년, 2년 가요. 근데 동물들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코마가 돼버리지. 그게 불가능한데 동물들은 가능해요. 그게 자연도 동물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이 그렇게 해서 방주에 넣고 하나님이 딱 넣고 나서 놓아야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나서 동물들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동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가요. 다 자는 거예요. 음식별로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러면 냄새가 날까 안 나? 먹지도 않고 똥도 안 싸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동물들에게는 바로 이 겨울잠을 자는 동면 이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노아에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다 뭐라도 하죠. 그죠? 그럼 지네들이 알아서 와. 그렇죠? 그렇지. 그 다음에 충분히 들어갈 수 다 있어. 거다가 넣어놔도 자기 손 하나 갖다 안 하는데 이것도 다 비실비실 자는데 뭐 어떻게 보면 깨있으면 그거 조금 넣는 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 큰 놈은 큰 놈대로 작은 곤충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럼 노아 홍수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비한 일을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놓으니까 노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 노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 방주를 짓는 일인데 방주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이 말은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중요한 단어는 똑같이 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똑같이 하는 거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가라 그러면 똑같이 길을 가야 돼요. 갈 길을 가면서 성경 말씀을 19절을 읽어라 하면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을 가라 그러면 뭐 꼭 가야 되나? 안 갑니다. 똑같이 안 해요. 말씀을 들어도. 그 다음에 다 하라 근데 뭐 10절을 뭐 다 읽어. 나는 2개만 읽고 막혀. 2절만. 이런다. 똑같이 다 하질 않아요. 우리 신앙 모습이 그래요. 노아가 완전한 자였던 이유가 하나 뭐냐면 완전한 자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하는 모습이라. 이것이 구원을 받는 모습. 이러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가 만약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라는 말은 바로 요걸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똑같이 지킬 수 있어요? 자, 아마 우리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 내가 지금 평생 살아 몇 년인데 안 짓고 말지. 차라리 돈 벌어가지고 일당 불러가지고 사람들 일 시키지. 우리 뭐 한생활 다 하는데 노아는 그러진 않아요. 내가 스스로 지으라 하니까 120년 동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못하게 말씀하는 요대로 그걸 기억해가면서 그대로 똑같이 지은 거예요. 이것이 노아가 구원을 받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제 심판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심판 온다면은 이제 마지막 날이 온다면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 땅의 행사들은 반드시 다 멸망을 해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반드시. 왜? 구원의 방주가 있으니까. 그럼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멸망의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모습은 뭐예요? 결국 노아를 닮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노아를 닮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22절 봤습니다. 똑같이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 창세기 6장에는 그런 신비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 노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을 재미있는 무슨 스펙타클의 어떤 대홍수의 범람회에서 배가 방주가 둥둥 떠다녀가지고 뭐 이랬다가 나중에 비둘기 내보내고 무슨 그런 낭만적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신앙에 경각심을 주는지 몰라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7장에서는 우리가 홍수는 그럼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홍수에 대해서 연구를 또 진지하게 해가지고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자. 심판은 어떻게 올까?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